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통치자들이나 리더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 안에 실적이나 치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참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그 실적과 치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건축공사를 하거나 또는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통치자들은 건축물들을 참 많이 남겼고 거대한 토목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들은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짓고 왕궁을 지었죠. 그래서 자기 당대에 엄청난 건축물을 남겼다라고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중세 교황들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건축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백향목에 거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집은 없다라고 한탄을 했죠. 그러면서 다윗이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참 곱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집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집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집 지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집은 하나님이 짓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은 집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윗이 좀 알아들을 만한데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제가 성전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을 계속 사용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성경 전체를 쳐다보면 참 고집스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번 꺾이지 않으면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잘 않죠. 다윗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아들 때라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을 숙청하는 초반에 정치 안정기가 별로 없었지만 그 숙청 이후로 솔로몬의 왕정은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이제 다윗 때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책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드는 주석책이 하나 있었죠. 주석책에 어떤 주석가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주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셨다라고 주석책을 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적절한 주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락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만 성락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별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락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가장 비슷한 예를 꼽으라 그러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왕정 제도를 도입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많은 외침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외침을 받으면서 얘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왕
왕을 세워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주제를 우리가 원합니다. 강력한 군주가 우리나라를 이끌어서 군사력도 좀 강해지고 경제력도 좀 강해지면 우리나라도 외적과 충분히 맞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외침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외침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강력한 왕이 없어서 외침이 많았다라고 사사기는 정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외침 따위는 없었을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다 잘못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제도 탓으로 이 모든 걸 다 돌려버린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왕이 또 필요하냐라고 거절을 계속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기를 할까요? 백성들이 포기를 안 합니다. 자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세워주세요. 안 된다. 세워주세요. 안 된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낙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기는 한다. 그러나 주기는 주지만 그 왕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고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 왕권을 유지하는데, 이런 왕정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 왕정에 있는 음식물, 또 그들을 호위하는 병사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유지하는데 상당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정제도 자체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한 것이죠. 너희들 왕정제도를 도입하고 났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에서는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정제도를 받아들이면 선한 왕이 나와서 너희들을 참 아름답게 통치하고 먹을 것 많이 주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그런 선한 왕이 나올 것 같냐? 아니다. 그 왕이 얼마나 욕심 덩어리인지 자기만 잘 먹으려고 할 것이고 너희들을 부려먹을 것이고 압제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왕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열왕기에서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왕정제도가 안 좋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거 하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을 좀 비틀어서라도 너희들 말 안 듣지? 내가 너 팔 비틀어 버릴 거야. 다리를 하나 분질러 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뻔히 될 줄 알면서 이렇게 좀 막으시지 왜 안 막으셨냐? 여러분, 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 주전자를 보면서 뜨겁다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잖아요. 뜨겁다고 이 주전자에 손대면 뜨거워서 너 손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죠. 자신이 직접 손을 대보고 뜨거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고집불통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고집불통, 고집스럽게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인간은 그 고집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정제도, 그래 너가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원하니까 너 왕 세워줄게.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역사를 거쳐가면서 1대 왕, 2대 왕, 3대 왕
왕, 15대 왕, 20대 왕, 이 왕들을 거쳐가면서 깨달았죠. 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던 왕은 적어도 이런 왕은 아닐 거다. 왕이 세워지면 외적도 막아주고 먹을 것도 풍부하게 해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왕 하나도 없네. 이게 열왕기 상하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이 하나도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가 생길까요? 진짜 왕은 없나? 진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하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왕은 없을까? 이게 참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온 게 뭘까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진짜 왕이 올 거다. 우리 인간은 그 왕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왕, 그런 왕이 올 거다라는 열망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열왕기,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용하면 실패할 줄 뻔히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거쳐야 비로소 깨닫는 고집불통의 인간입니다. 이게 열왕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너 좋은 말 할 때 너 들으면 좋겠다, 안 듣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여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저 유럽으로 가라 라고 자꾸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자꾸 막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죠. 이렇게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너 유럽으로 건너오라. 사도 바울이 그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닫고 가는 인간이 좋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꿈까지 보여줘가면서 환상까지 봐가면서 가는 인간이 신앙이 좋은 인간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좋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참다운 왕이 없구나. 우리 참다운 왕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갈망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솔로몬이 짓는다고 하니까, 다윗도 짓는다 그러고 솔로몬도 짓는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지어봐라 라고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집에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이 전반부의 성전 건축을 지으면서 우리가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 곳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거룩하냐? 아닙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우리가 있는 거주지나 여러분, 거룩의 무게를 따지면 어느 것이 높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우리 안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교회 한 70%, 우리가 있는 곳 한 20%, 10%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모든 만물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어디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은 100% 거기에 있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전체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어느 곳에 수요 예배 드릴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 밥 먹을 때나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언제 깨닫냐? 그들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죠. 성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거 아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 13절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원히 거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연설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대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영원히
건축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죠.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 뒤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더 이상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도 똑같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전의 성벽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곽 외곽의 한 귀퉁입니다. 이 성전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무엇이 싹득까요? 똑같습니다. 왕정제다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든 게 뭐라고 그랬죠? 야, 우리에게 참된 왕이 오긴 오나 언제 오지? 왔으면 좋겠다라는 대망사상이 발생했다 그랬죠. 똑같아요. 진짜 참된 성전,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전을 보고 싶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물음에 단 답이 뭘까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 두 가지 물음, 참된 왕은 오냐, 언제 오냐, 참된 성전은 오냐, 지어지냐, 그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이 신약 성경. 조금 더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날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그런 말 하죠. 너 성전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예배는 말이야, 요런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지,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야, 너희들 봐라, 예배 드리는 장소 여봐라, 창문에 때도 끼고 의자 바로 정렬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건물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대목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의 양떼, 그 성도라 그러잖아요. 자기 양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왜?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여기 똑같이 말씀하시잖아. 야, 너희들 너 하는 꼬라지 좀 봐라. 너희 좀 행실 좀 고치면 좋겠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했겠죠. 레위인들이 했겠죠. 이게 6월절인지 하여튼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죠. 그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야, 여기 빨리 와라.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다. 1년에 3번에 한 번씩 여기 와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 했을 거라고요. 이걸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그 거짓말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너희는 누구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안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니죠.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에 산 어머니들이 누군가를 향해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 뉴스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포착이 됐죠. 방송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누구냐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그 지역에 장애 학교가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침에 일찍 2시간을 가야 되고 또 올 때도 2시간을 걸어와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다가 학교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학교를 지으려고 딱 시작하는 첫 삽을 떨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떼거지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들고 일어나는 명목이 뭐냐 하면 우리 그 자리에 한방병원을 지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이거에 한방병원을 짓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그건 핑계고, 실질적인 이유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집값이 좀 올랐는데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이 집값이 떨어져서 우리 재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애인 학교를 혐오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시설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져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한방병원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피켓 들고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50%가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남구, 저는 서울에서 한 3년 반 정도를 사역했기 때문에 강남구에 참 많이 갔습니다. 이런 동에 가면 삼성병원이 있죠. 굉장히 큽니다. 일원동의 삼성병원 근처에 가면 미랄학교라는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랄학교,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지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학교를 지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들어놓고 시위하고 피켓 들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왜 그랬냐면 똑같은 이유였어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동네 망친다는 거예요. 집값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추진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학교, 미란 학교를 이곳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좌초되겠다 싶어서 집집마다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교회 설교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방문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 임직패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니까 장로 임직패, 권사 임직패,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들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생을 신앙에 다드리고 교회를 짓고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뭐냐?
처상, 물론 그런 것도 우상이죠. 근데 그런 포괄적인 우상의 개념에 안에 들어가는데, 우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대상이,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너희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여러분, 왜 압제했을까요?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 누구를 압제해야 돼요? 이방인에게 돌아가는 품삯을 자기 품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방인이 못 먹고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한테 밭에 추수를 하다가 4개의 기퉁이 몫은 다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감따로 들어가면 한 번 감따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갈 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왜? 신명기에 그려놨거든요. 그거 너 목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과 고아 과부들의 몫이다. 그건 놔둬라. 너가 바치라 할지라도 너는 그것만 수호하고 나와. 나머지는 이방인과 고아 과부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놔둬라는 거예요. 그래 놔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밭에 루스의 들어오게 해서 이삭 죽기를 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가 왜 빛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자기께로 가져오고 자기 일을 극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그렇게 살아요. 그 주일날 오면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예레미야서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예배할 때 말하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도둑질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괜찮다 해준다. 지금 그거 너무 가정하다는 거예요. 가정한 일을 더 계속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죄의 수레바퀴는 똑같이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맞냐? 라고 물음표를 찍어봐야 되겠죠.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익숙하죠?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죠?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그 앞에 누가 있을게요? 호세아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고 이사야도 있었고 요엘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이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문서 선지자 외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죄 짓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헌신 예배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교육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통해 경고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14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지금 이 시점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용어가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망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처참하게 망한 것과 똑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리라. 경고죠, 경고. 여러분, 경고는 왜 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경고합니다. 제 자식이 아니면 경고할까요? 옆집에 가요, 껌을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면 제가 경고할까요? 경고 안 하죠. 자식이니까. 내 딸이 담배를 핀다, 막 쭉 패겠죠, 제가. 다리를 부러뜨리겠죠, 제가. 그러니까 자녀니까 지금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뀔까요? 제가 말라기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한 이후로 말라기 시대까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 구름 기둥이겠죠, 그 성전에 쫙 비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직접 봤다면 엄청나게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봤잖아요. 다 치워지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지고, 그 언약궤를 다 옮기고 나서 솔로몬이 전국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12절부터입니다.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캄캄한데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캄캄한 데서 임재를 해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제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19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윗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일부를 지금 따와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기에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은 단수인데, 다윗 언약 속에 있는 이 내용은 후대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옛날에 제가 설교한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솔로몬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솔로몬이 19절을 해석하는 대목이 20절입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솔로몬의 해석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지금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을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해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 이 또 지금 솔로몬의 연설 제일 끝인데 20절, 21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역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죠.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다 에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면 나쁜 용어가 되고 하나님이 쓰면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에고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둘 경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왜 일어나죠? 야, 나는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이 초창기 멤버 내가 없었으면 안 되었을 텐데 이거 여러분 가슴에 쌓아두면 그 쌓아둔 내 의가 교회를 망칩니다. 진짜요. 망칩니다. 내 의가. 그 에고와의 싸움.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제가요 이곳의 초창기 멤버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제가 이 초창기 멤버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건축한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 성전 건축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내가 했다네. 내가 했다. 솔로몬이 연설을 다 하고 2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마 직접 보면 굉장히 찬란하겠죠. 그런데요, 이 기도 내용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대목이 하나 등장합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대목인데요.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33절,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죄를 거론하며 우리가 죄 지으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연설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인용한 원문입니다. 원문.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걸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할 것도 미리 알았고 죄를 지을 것도 미리 알았고 이방 문화를 쫓아가서 그렇게 이방 문화를 습득할 것도 미리 알았고 죄를 짓다가 그들이 벌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쫓겨날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인용했으며 왜 열왕기 기자는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열왕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열왕기 읽을 때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는 이 열왕들이 세워진 당대의 독자들에게 속혀진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는 포로기, 지금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살 것 아닙니까? 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그 역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 솔로몬은 이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자기 역사를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어요. 굉장히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죠. 그 36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절망인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쫙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소망도 없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한 책이 11개예요. 그러니까 11개는 포로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포로 백성들이 희망을 꺾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입니다. 제가 2절 읽을게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솔로몬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여기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떤 사건이 닥치면 내가 제일 피해볼까 안 볼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 잊고 에고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원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패하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요. 기어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낭망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맞추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이고, 너 옛날에 그 죄 지었지, 더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포로기 백성들한테. 너희들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 압제하고 얼마나 내가 많이 보냈냐. 선지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말 되게 안 듣고 너희들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말 안 듣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성실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복과 은총과 언약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멋지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당은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짓고 필요 없으면 안 짓고, 우리가 좀 더 편리하고 싶으면 좀 좋게 짓고, 요렇게 만들고 싶으면 요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왜 리모델링 할까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신앙 양육에 잘 될 수 있어요? 그 초점이겠죠.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면서 그래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 목회자 할 때 잘 몰랐는데 제가 직장 다녀보니까 진짜 삶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직장에서 타이트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진짜 각박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신앙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만 삐끗하면 타락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 살아가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죠. 직장 생활하다가 말씀 놓치고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자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주가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두 손 들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습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